형제님 특성 고맙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복 있는 자여, 복 있는 자여, 하늘의 복이 너희에게 임하리. 주의 말씀 따라 살 때에 진정한 복을 누리리라. 이런 가사였습니다. 행복한 봄날 보내고 계시죠? 예,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의 하루하루를 모두 잘 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떠나보내기가 좀 아깝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좋습니다. 3월 하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무참할 정도로 아름다운 이 날에 감사하면서 이런 시를 써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 봄에 핀 매화는 너무 향기롭고 예뻐. 온통 분홍으로 마당을 물들이고 하늘을 기쁨으로 가득 채운다. 잔뜩 풀어놓은 향기가 행인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의 마음 가득 향기를 담아 보낸다. 한동안 넋을 잃고 매화잎을 보던 사람들은 꽃의 황홀을 카메라에 담는다. 돈을 받지 않는다. 공짜다. 모델료도 없고 관람료도 없고 향기로운 마음, 다정한 여유를 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꽃잎들이 웃는다. 웃어준다. 카메라 앞에서 자세를 취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꽃을 우리 옆에 있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팔복, 복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으로 하신 그 복된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 가운데 나타난 이 팔복, 이 말씀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시작을 하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 전체에 대한 교훈이 천국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된 집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이 복을 싫어하겠습니까? 누구나 받길 원하죠. 그런데 복은 주셔야 받는 것이죠. 주시지 않는 복을 우리는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은 복의 근원이시며 그리고 복 되신 하나님, 복으로 충만해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사들이거나 창조할 수 없고 남의 것을 훔쳐올 수도 없습니다. 이게 복이죠. 복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복을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제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내려주실 때만 우리는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릴 수 있죠. 근데 이 복을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원하죠. 그리고 더 많이 원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복을 소유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천국의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사람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크게 출세를 한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유명해진 사람도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그 사람. 보통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지 않죠. 대개의 경우는 이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린 더 많은 것, 더 큰 것, 남들과 비교해서 더 높은 것, 여기에 우리 시선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에서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쭈그리고 웅크리고 구걸한다 라는 말입니다. 거지입니다. 거지. 누가 자기가 거지 되는 걸 좋아합니까? 자존심 상하죠. 창피스럽죠. 주님을 찾아왔던 어떤 부유한 청년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와 있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문의하기 위해서 주님께 왔었습니다. 그런데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주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아론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혈통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출세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 금수저가 된 대표적인 사람들. 이들이 소유한 권세와 부귀는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자자손손 대물림하면서 귀족의 가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가문은 성전 앞에서 환전을 해주면서 그 수수료를 다 챙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수수료가 막대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1년에 수백억쯤 되겠죠.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사람들이 먼 데서 가져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 성전 앞에서 제물, 그 동물들을 사람들이 사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 동물이나 드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가문들은 성전 제물을 공급하는 독점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부유함을 이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이 가문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가문이 됐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천국의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항상 뉴스의 톱 뉴스 1면을 장식한 사람. 이 사람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던 첫날부터 엄청난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에 유대인들을 죽여서 그 피를 자기의 제물에 혼합해서 자기 신에게 드렸습니다. 잔인하고 괴기스러운 인물이죠. 어느 날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진지하게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위에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과는 아주 거리가 먼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에서 부유하게 되거나 귀하게 되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할 수 없을까요?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돈이 많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 부자는 못 들어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 사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나는 가진 게 많아서 천국에 들어가긴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의 경우도 생깁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진 것도 없고 거지처럼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가게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 외에도 또 비슷한 생각도 있습니다. 아,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나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가난해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오늘날도 가끔씩 일어나는 일들, 어떤 종교 단체에서 헌금을 요구하죠. 당신의 재산을 다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헌금을 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믿죠? 그렇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많은 물질 그리고 높은 지위 뭐 이런 자체에 대해서 정죄하신 일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부자였습니다. 매우 부유한 사람,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부였습니다. 그의 집에서 함께 먹고 자는 사람들 수가 굉장히 많았죠. 몇백 명이 그 집에서 가족 군사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 역시 굉장한 부유한 사람,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죠.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당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공회의 회원 중 한 사람, 대단히 사회에서 존경받고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매우 많았습니다. 남들이 보통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자기 죽으면 들어갈 무덤도 미리 만들어 놓았었죠. 그 무덤이 보통 사람은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매우 비싼 묘지였습니다. 반대로 가난 자체를 복이라고 주님은 가르치시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실제 삶에서 가난을 경험하고 이 가난한 상태에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좀 더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정말 실제적으로 가난할 뿐 아니라 우리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그래서 복을 누리게 되는 이런 은혜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꼭 겸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악에 받쳐서 사는지 가끔 놀라죠. 우리 가운데 부동산 업을 하시는 형제님 계신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아주 너무너무 악독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마음속에 겸손 대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이런 게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경우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독일 나치 지하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무서운 상황에서 누군가는 자기를 살리려고 밀고를 하죠. 어떤 사람이 마약에 빠지는데요, 그 마약에서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누군가를 마약에 빠뜨리죠.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 즉 약자를 괴롭히는 또 다른 약자, 이런 모습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영화에서, 그리고 소설에서 쉽지 않게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그 자체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부유하든 아니면 내가 현실적으로 가난하든 우리는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고 고집스러울 수 있고 오히려 자아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가난해진다고 하는 것, 우리 심령이 가난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소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혹시 하십니까? 제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제 심령을 가난하게 해 주십시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 누구라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유명한 뮤지컬이 하나 있습니다.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오페라를 볼 수는 없었는데 오래전에 영화로 만들어진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에릭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에릭은 외모가 몹시 흉측하게 생긴 사람입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 지하에 몰래 숨어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매우 노래를 잘하는 여자 가수가 오페라 하우스에서 혼자 밤늦도록 연습을 하는 거예요. 독창 연습을.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한밤중에 자기가 지하에서 소리를 듣는데 처음 들어보는 매우 뛰어난 이 목소리. 이 주인공이 누구일까? 그 앞에 나타날 수는 없죠.
대화를 시도합니다. 대화를 하죠. 그러다가 이 남자가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서 한 번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던 그였지만 지금 이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상대로부터 자기가 사랑을 받고 싶은 그 갈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갈등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그 여자 앞에 나타날 수 없는 자기의 처지. 영화가 거의 끝나갈 때 이 괴물처럼 자기를 숨기며 살아온 에릭이 누군가를 은밀하게 만납니다. 캄캄한 곳에서. 그 사람은 에릭의 아버지입니다. 에릭의 아버지는 에릭이 어린 시절 이 아들의 괴물처럼 흉측하게 생긴 이 외모 때문에 아들을 집에서 양육하는 대신 몰래 오페라 하우스에 감춰놓고 키워왔습니다. 매우 슬픈 이야기죠. 이 에릭의 아버지에게 말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처럼 잘해야 되는데 저는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나는 어둠이에요. 나는 어둠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어둠 속에 있고 거기엔 빛이 들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이 어둠이라고 그 처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는 빛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이 부르짖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어떤 의로움도 없는 우리 자신, 나에게는 빛이 한 줄기도 없다고 하는 그 절망, 완전한 빛이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절망적인 어둠뿐, 그리고 우리 인생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조금도 바꾸어 볼 수 없는 그 막막함, 우리의 무능. 지금 우리는 파산 상태이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확인하는 것 말고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닐까요? 최근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로마서의 한 단락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 시간 예배 드리는 내내 제 마음속에서 그 부분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그게 나라고 하는 겁니다. 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무척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미워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해 본 일이 있으신가요? 미워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말에는 나는 이 사람을 싫어한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그를 혐오하고, 아니 그가
내 근처에, 내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불쾌해진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가와 저기서 대화하는데 그 사람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귀가 너무 거슬리고 싫은, 이게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말 안에 담겨 있는 것들입니다. 나는 도저히 그 사람 근처에 있고 싶지 않고 그를 생각만 해도 괜히 불쾌해지고 결코 길을 함께 걷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누군가. 저는 이것이 미움의 바닥에 있는 감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라고 하는 로마서의 그 말씀을 이렇게 나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혐오스럽게 하는, 하나님이 내 음성과 내 눈빛을 피하고 싶어 하시고 싫어하시고,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였다고 하는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아모스서 근래에 우리가 함께 읽으셨죠.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한 길을 걸어갑니까? 결코 같이 있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같은 길을 걸어갑니까? 로마서의 이 말씀대로 여전히 지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야 하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고 계시는 그 상태에 우리가 있다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음성, 내 행동, 내 눈빛, 내 마음, 이 모든 게 하나님 마음에 불쾌감을 일으키고 나의 일거수 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에겐 어떤 소망도 한 줄기 빛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직시할 때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이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이하에 아주 익숙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고발하려는 그 누구도, 우리를 유죄로 엮어 넣으려고 하는 그 누구도 그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고 계신 하나님의 완전한 방어와 법적인 보호,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완전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시는 것은 이미 자기 아들을 법률적 조건에 맞게 우리 죄값으로 자기 아들을 지불을 하신 것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그리고 유효한 변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로마서 문장을 다음과 같이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즉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우리가 어디서 보호를 받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발하려고 하신다면 내가 방어할 길이 어디에 있으리요? 하나님이 나에게 유죄를 선고하시려고 하신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죄에 대한 증거들이 사실 차고 넘치죠. 우리에겐 절망과 어둠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순한 것을 좋아합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죠? 우리가 남들의 눈에 띄면 부끄러워할 일들을 얼마나 몰래 반복하게 되는지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불의라는 것을 알면서도 종종 비겁해지고 때때로 파렴치하게 악과 손을 잡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숨길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지기가 주인이 부탁한 것을 잘못 관리했습니다. 주인이 그를 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야, 이제 큰일 났다. 나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그 주인의 이름으로 기름과 밀을 빌려준 계약서들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 100말 빚졌지? 그래, 여기 50이라고 바꿔 적어. 서류를 어떻게 합니까? 바꿔버리죠. 계약서를 날조해버리죠. 엄청난 사기, 배임, 횡령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만 문제가 아니에요. 밀을 빚진 사람, 기름을 빚진 사람들이 자, 여기 100마리라고 하지 말고 50이라고 적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2번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에다 도장을 꽉 찍어주죠.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라고요.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불의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이건 양심에 걸린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도장을 찍어주는 게 우리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우리가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으로 설 때만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뿐만 아니라 이 겸손한 상태로 계속 머물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 이들의 것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감사하게 무릎을 꿇고 감격해서 주님을 받아들였습니까? 믿었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시간이 쭉 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겸손한 위치를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 가장 고상한 사람, 그의 말은 천금같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의 한마디 한마디 말을 가볍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주의해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왕으로서의 위엄은 사람들이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고 지나가는 개조차 헐떡헐떡 숨을 쉬지 못하고 멈추고 개조차 부동자세를 취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위엄, 이게 왕의 위엄이죠. 그는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고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예배했고
찬송을 만들었고 찬송을 지도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 시를 쓰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짓지 않을 그 죄를 이 존경스러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남의 유부녀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두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강탈을 한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안 났죠. 자기의 이 부끄럽기 한없는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려고 했죠. 그래서 자기 부하에게 이 남편을 흔적 없이 지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부하 장수가 이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의 맨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보호하는 군인들을 없애요. 그냥 맨 앞에서, 전투의 맨 앞에서 화살을 다 맞아가면서 그 남편이 죽게 되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존경스럽던 사람, 그렇게 숭고해 보였던 사람, 그 사람이 이런 비열한 짓을 할지 누가, 아니 다윗조차도 생각한 일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러나 그런 짓을 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그걸 봤어요. 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그 범죄를 저지른 그 범인이구나. 나 같은 쓰레기가 또 있을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자랑스러운 그 모든 것, 만족해하던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럴 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져 내릴 때 여기서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 더 이상 빛이 없다고 느낄 때 무엇을 선택합니까?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극단적 선택. 나 이제 더 이상 살지 않을 거야. 이건 매우 바보 같은 거예요. 매우 바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실 그것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18장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죠. 이 사람은 11절에서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저쪽에 있는 저 사람들하고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고결하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존경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에 올라왔던 또 다른 누군가는 13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칩니다. 자아로 가득 찬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만큼 불행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했어, 나는 했어, 나는 가졌어, 나는 가졌어,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남들과 달라. 여러분, 교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은 누군가 위에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그 마음 상태. 나는 남들과 달라. 교만의 그 옆에 있는 것이 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나보다 낮춰버리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둘 다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는 결코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나는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고, 우리는 했고 그래서 부족이 없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우리 개인이 그렇다면 그 개인도 소망이 없습니다. 어느 분이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개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고 많은 것을 드렸고 더 열심히 했고 더 충성을 했고 남들보다 더 많이 그렇게 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밭에 잡초가 생겨난 걸 자기는 몰라요. 나는 남들과 달라, 남들과 달라. 정말 위험한 일들이 우리 밭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조차 겸손하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의 어떤 잘못 때문에 상한 심령을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가슴을 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칠 필요가 없는 유일하신 분,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모든 인간들과는 다르신 유일했던 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되신 그 유일하신 분, 집을 나가버렸던 어떤 아들처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라고 그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하신 분, 완전하신 아드님, 항상 아버지께 기쁨이 되시는 그분조차 겸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항상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겸손한 곳에 자리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안에 있습니다. 천국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절망에 부딪히거나 낙심하게 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 제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 말고 제가 찾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시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1년, 2년, 3년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까?
뭔가 이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들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기를 진실하게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마음을 겸손하게, 가난하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마음에 기도하게 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읽으신 대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암흑과 같은 절망스러운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참으로 놀라운 빛을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시고 이제 저희들을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빛의 나라, 아드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시니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을 창세 전부터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우리로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일일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에 온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주께서 드러내 주시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